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지난주의 지침서.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드릴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이걸 한다고 해서 꼭 만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을 오늘로써 9번째 읽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도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좀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좀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곱씹어 봐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요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시나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 손안에 있는 미디어가 없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걷다 보면 혹은 불편함을 감수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날은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주도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고 다 보여줄 수는 있는데 자기 마음 하나를 잘 어떻게 다스리기가 쉽지 않고요, 내 마음 짐신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라는 경고라는, 어떻게 보면 경고를 듣고 있는데, 이 경고를 듣고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시나요? 차분히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오늘 이 설교 시간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오며 이 성경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닿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 텐데 내 마음에 닿아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있는 이 9번에 걸친 이 책을 읽으며 든 생각들은 말이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 간수가 나오죠. 이 사람은 사설 감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죄수들을 받아가지고 이 감옥을 운영하는 걸로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진이 나가지고 이 사고로 인해서 자기의 사업, 자기의 책임이 크게 이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알려주게 되죠. 이 소리가 이 간수에게 들려왔었잖아요. 이 사람은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 앞에 뛰어 들어가서 납작 엎드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무서워 떨고 엎드렸다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고 특별한 일을 경험함으로 거기에 겸손해진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겸손이 임했고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바울에게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했던 구원은 어떻게 보면 막연했을지 몰라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선생님, 사람이 사는 건 도대체 뭐죠?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죽을 뻔하다가 한번 이 고비를 넘은 이 사람 마음에서 나왔던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이런 소리들을 잘 감지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그 소리를 내신다면 마치 바울과 실라가 답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하실지도 몰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요, 당연히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그것들 안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그 불을 꺼뜨리는 것뿐이지 결국 평생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 소리가 그들의 마음에 닿자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밤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죠.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뿐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얻었어요. 큰 기쁨. 불과 몇 시간 전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그가 죽었다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가족이요, 구원받아서 기뻐졌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신가요? 요즘에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즐거우신가요? 기쁘신가요? 이거는 이 육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말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서 잠깐 기쁜 거 말고요, 큰 집을 사가지고 잠깐 기쁜 거 말고요, 진정한 기쁨 말이죠. 큰 집이 없어도 기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기쁘고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때요? 이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처음 보여드린 그림인데, 오늘날에는요, 핸드폰에도요, 소리를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시끄러운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소리를요, 안 들리도록 가로막을 수 있어요. 수많은 것들로. 그리고 사람마다요, 들리는 소리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어떤 사람은 더 크게.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 이야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인데, 내가 듣지 못한다면 반드시 듣기를 열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이드들, 이 지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7번째로 나오는, 그러면 어떻게 회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요, 항상 다른 사람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혹은 어떤 이론을 대하는 것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회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심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보시면, 여기서 땅의 모든 끝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저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기 교회 안 다니고 있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한테 하신 얘기예요. 나에게.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게 돼 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떻든지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문을 들어서기 직전까지 어떤 행동을 하셨든지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자기들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요, 자기 삶을 재단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잘하면 주님 앞에 나올 때 막 어깨를 피고 나와요. 또 그런 사람들이 실패하잖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세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미워하셔도 상관없는데 결국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결코 여러분을 쫓아내지 않고 만나주실 것을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 신하가 된 것,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원래 화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하시나요? 하나님하고 친밀하신가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소리. 잠언에 보면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말씀 이야기들이에요. 거기 가보면 지혜라는 의인화된 인격이 하나 나와요. 그 잠언에 보시면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을 부릅니다. 지혜를 들으시오,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 지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때는 이게 지혜였는데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지혜가 사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특징이었구나. 신약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잠언에 나오는 아주 비밀스러운 단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놓고 읽으시면 정확히 똑같은 말이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주시려고 이 일들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소리친다니까요. 야, 돌아와라.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소리치고 있단 말이에요. 소리치는 이유는 간단해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재요. 이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면서 한 얘기예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야, 회개해라. 내가 말이야 문 밖에서 네 마음 문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냥 노크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크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리고 그분이 노크하시면서 나야 나라는 목소리를 들으시냐고요. 이게 들려오는 게 신앙의 첫 번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듣고 여러분 문을 여셔야 돼요. 문을 여시면 그분이 들어와서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같이 먹자는 거는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노크 소리가 들리고 있을지 몰라요. 주님이 외치시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드릴 말씀 뭐냐면 듣기 위해서 열망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 같은 목사한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 당시 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네.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왜 나한테 오지 않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고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교회 다니신 오래 다니신 분들도요. 계속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성경 공부만 해요. 계속 교회 훈련 프로그램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인격이신 주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시는데 왜 성령을 외면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계시냐고요. 왜 계속 제 얘기만 듣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만나시는 게 결국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이거든요. 훈련은 필요해요. 근데 이제 훈련을 20년, 30년째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저 목사님 설교하니까 저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소리에 반응하세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헌금 많이 해라, 교회 봉사 많이 해라, 저는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교회에 또 충성하라는 얘기네, 이렇게 오해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말대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자기 십자가를 제발 지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십자가 지지 마시고 삶 전체에서. 그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결국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선택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게 원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직업도, 내게 주신 돈도, 재능도, 관계도 그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멋있게 포장하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러 막 죽어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쓰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일터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돈 쓰는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저께 갔던데요, 뭐 사역을 확장시키고 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크게 학원을 하시는 그 집사님 내가요, 괜히 온 게 아니라고, 돈 벌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원래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때가 되면 모이는 거,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끼리만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드려야 될 보이지 않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세요. 뭐 우리를 죽이란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예배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사실 예배드리다 오신 거예요. 예배 잘 들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했냔 말이에요. 반복되는 내 일터에서 기술은 능숙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걸 보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정말 달라집니다. 세상이 진짜 커요. 이게 작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고 내가 알고 있는 관계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왜 우리 안에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내 힘으로 기적을 만들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원래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나와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요. 어떤 밭을 내가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저 밑에 전쟁 때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훔친 게 아니고 주인이 모르는 엄청 보물을 발견한 거죠. 대출을 다 받아가고 그 땅 안 살 사람 있어요? 다 사죠. 마찬가지, 나는 진주를 보는 전문가예요. 사람들은 진주 다 그게 똑같은 진주지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값진 진주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걸 누가 팔러 나왔네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뭘 그렇게 쥐고 계신 거예요, 자꾸? 그걸 막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무엇을 걸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다른 사람 소유는 관심 갖지 마세요. 저 사람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안 팔아?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생명과 재능과 내게 주신 만큼 안에서 여러분들 것을 다 팔아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 소유 말고 여러분 소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의 지침, 가이드라인이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법을요, 내 삶의 규칙으로 삼아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말,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의 규칙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규칙. 여러분, 이 규칙들 어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 규칙들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있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가 돼요. 그래서 이 규칙들을 지키실 때 먼저는 그리스도께 예수님의 법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신의 삶의 규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은 갖다 쓰고 어떤 것은 버리고 내게 유리한 대로 막 저울질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말씀 그 자체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하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찬양도 그래요. 자기가 은혜되는 것들이 있어요. 은혜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은혜되는 것은 받고 나하고 안 맞거나 혹은 불리한 것은 잘라내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하고 있는 것들 모두를 내 규칙으로 삼아서 한번 내 삶을 대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늘 내가 하는 방식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과 은혜들이 좋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전체 통전적으로 통합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규칙들을 생각하실 때요, 내 상황에 따라 이게 들쭉날쭉 하시면 안 돼요. 형통할 때든 역경에 처할 때이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날 이게 없으니까 성도들이요, 자기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려요. 잘 되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교회 자랑하고 다니고, 조금만 삶이 문제가 생기면 죄인처럼 막 숨어 다니려고 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신앙으로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에 보시면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이 사람은요, 노래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항상 주의해서 지키는 것을 원했어요. 주의 율례에서 주의 법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합니다. 어줍다는 속임수로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싫은 말은 버리는 것, 이 사람은 원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리고요, 이 예수님의 법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도 오해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로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는 얼마만큼 또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공부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써서 순종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큰아들한테 얘기하죠. 야, 저기 가가지고 오늘 우리 포도원 거기 가서 일 좀 해라. 아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가지 않았죠.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이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 같은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거지.
그냥 말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게 너무 많죠. 좋은 거고 천국 가는데 오케이 동의. 결국 삶에서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은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생각한 대로 살기 쉽게 자동으로 되지 않죠. 의지가 들여져요. 실패하기도 해요. 그리고 안 하고 싶어요. 영원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들으셨다면 이제요,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안에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독대하셔가지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간에, 중심 안에 있는 여러분의 전 인격 간에 엄숙하게, 진지하게 고민하신 다음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죠? 구원했으니까 야, 내 종들 이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구해주시고 나서 이들과 약속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 너희들 나의 소유가 되겠니? 내 소유가 된다는 건 말이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란다. 이렇게 제의를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를 모세한테,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는 건 뭐지?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거를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10계명도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이렇게 사는 거다 저렇게 사는 거다 다 설명을 해줍니다. 계약서를 다 읽어줘요. 다 읽어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다 읽어줬습니다. 그들이 얘기해요. 예, 제가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요, 사실 이거에 진지하게 답변 안 해본 사람 많을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기로 예수님한테 그분 앞에 서가지고 정식으로 진지하게 답변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 답변을 하나님은 원하셨고요, 이게 얼마나 엄숙한지 말이죠. 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가져요. 피의 언약식,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까 그들이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 백성 될게요 라고 얘기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약속의 피다. 여러분, 이 약속의 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한다는 건요, 엄숙하게 그분을 죽음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진지하게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원래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당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까? 하잖아요. 그게 원래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돼서 그냥 세례식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목사님이 세례합니다 여기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을 하고 싶은 사람이 와갖고 목사님 저 진짜 세례 받고 싶은데요. 그래서 세례 교육이 시작돼도 원래는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있잖아요. 무슨 학교 가서 졸업하는 것처럼. 이런 작업을 안 하고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게 진짜 이상한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막연히 천국 갈 거라고 사람들 생각해. 내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당신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답변해 보셨나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회심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회심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교회가 없을지 모른다니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잔치를 베푼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의 임금이거든요. 임금님이 결혼식 잔치를 베풀어요. 아무튼 누가복음 말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장은 오늘날 청첩장 돌리는 거 달라가지고 다 돌리면 오면 오고 말면 말지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오기로 동의한 거예요. 동의. 그래서 엄청나게 귀한 잔치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열고 미리 사람을 초청해서 오기로 다 약속하고 이제 잔칫날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종들을 보냅니다. 일종의 종들한테 막 비싼 외제차를 하나씩 다 보낸 거예요. 태워오라고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정중하게 오기로 약속했으니까 오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이 잔칫날 맞죠? 데리러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다 그날에 거절해요. 왜 거절했냐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오늘 밭을 샀네. 오늘 밭 계약이 있어. 수십억짜리 밭 계약이 있어요. 우리 집 한 두 채를 사기로 했는데 오늘 계약 날이네. 어떤 사람이 오늘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 잔치를 베푼 사람과 했던 약속을 깨트립니다. 그래가지고요,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잖아요. 나름 이유를 깨트려가지고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원래는 잔치에 올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 주변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나 다 이 잔치에 참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무나 참여한 사람들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다시는 그 잔치에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초청할 정도라면 엄청난 VIP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니까요. 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전에 처음에 초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대로 이 사람들 다 진멸하거든요. 다 없애버려요. 이 왕이, 임금이 군대 보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엄청나게 가까운 줄 알았어. 초청까지 받았어. 그런데 이게 다 취소된다니까요. 지금 아니어도 기회가 있겠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뭐 선물 안 나눠주면서 다음에 드릴게요 해도 기분 나빠하시면서 이게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라면 우리에게 다음이 있겠다고 천천히 회심하지 뭐. 목사님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저 강도처럼 나중에 회심할게요.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저 강도는요, 죽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 선물로 주신 삶을 허비하고요, 강도로 살았어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 밀어나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야, 저 마지막에 강도는 죽기 전에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저렇게 구원받으면 좋겠지. 진짜 생각이 짧은 거죠. 강도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난 평생 결국 강도로 살다 죽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아름답게 펼쳐낼 수 있는데 강도로 살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마음속까지 잘 닫고 계시냔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래요. 등불. 내 길의 빛이래요. 그 당시에 등불은 오늘날처럼 후레쉬가 있었고 잘 보이지 않아요. 등불이라고 해봤자 이런 호롱불이라서 그저 내 앞에 얼마만큼밖에 못 비춰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 그렇게 어렵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본다면 아무도 부인하지 않겠지만 이 말씀이란 게 내가 한 걸음 주님께로 가야 돼, 요만큼을 비춰주기 때문에 어쩌면 조바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 앞을 비춰주는 이 등불을 가지고 한 발 한 발씩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여기서 나오는 등불보다 훨씬 어두워서 요만큼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요만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잠언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대저,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명길 참 좋은 얘기인데 잠언도 얘기하죠. 이 생명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훈계의 책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집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고집스러워서. 교회에서 그동안 좋은 소리만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힘든 얘기만 하고 맨날 혼내는 것만 갖고, 저도 같이 혼나는 중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요,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제가 이걸 뭐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셔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일하고 계심 속에서 여러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를 막 꺾고 막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혹은 내 고집으로 꺾으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고,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픽션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까지도 만들어내게 된 거잖아요. 증인들이 여러 명 있답니다. 이 성령이란 건 추상적이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들 가운데 있는 소리 같은 걸 들었어요. 그들 가운데 가득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도 보였대요. 분명한 건 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다가오시면 느껴집니다.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그냥 못 느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느끼고 성령을 인지한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서 오늘날 교회까지 왔다면 아직 못 만난 나는 이 성령께 순종하길 원하셔야지 고집 부리고 몰아낼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이 당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불어를 하고,
그래서 각자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명절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네 나라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것을 그 사람들은 그 현상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성령은 분명히 실존하시는 분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업체에 많이 써있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천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것. 자주 말씀드리자면 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걸 아는 걸 넘어서 그분과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개받아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계속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논쟁을 하고 만나는 게 하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기도의 목적은 분명한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계시죠?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나를 믿는 모든 자들도 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삶의 고단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힘이 될 때 있지만 이거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시험 들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배신자들을 극복하게 해요. 그들을 안고 사랑하고 내 삶을 뚫고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서 두드리신다니까. 문을 두드리셔요. 이제 문을 여실 때가 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 어떤 이해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런 이해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파워, 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들이 그 성령을 마치 내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존재처럼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각종 술수를 쓴다는 거예요. 써먹는 성령은요, 가짜 성령이에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이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막 자꾸 이용해 먹어요. 내 마음대로. 그런 사람들 따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써먹는 성령. 이러다 보니까 반대급부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건 안 되겠다. 나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신앙을 할 거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차라리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해서는 필요 없어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 공부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을요, 몇 문장으로 정리해가지고 자기 안에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터치하셔도 이건 뭐야? 이런 거지 뭐. 간단하게 설명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회심한 자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회심한 자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 관계를 소원하게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각자에 따라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대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저 내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으로 살아있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절대 성령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 타락한 시대에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사사건건 나에게 태클을 거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우리가 타락했으니까요. 그게 정상인 거지. 내가 잘 가고 있으면 성령이 힘이 되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서 성령이 오신다면 내가 아무렇지도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텐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므로 이 사실들을 여러분 인지하신다면 진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찾고 구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주신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냐? 이런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이런 아버지, 아무리 범죄자 아버지도 자기 아들은 도둑질 안 시키려고 그래요. 좋은 것 주려고 하지.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과정 속에서요, 이 길을 막는 무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무리들에게 떠나셔야 되고 제 유혹을 이겨내셔야 되는데 이 악한 무리는요, 단순히 나쁜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아요. 잠언 1장에 보시면 아들한테 이 악한 무리에 대한 아버지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 악한 무리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사람들 피도 흘리자, 죄 없는 자를 말이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 사람 죽이고 그 사람 걸 취하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뒤에 보시면 아, 이게 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일을 왜 하냐면 13절에 이 악인들이 이 아들한테 계속 하는 말, 야,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죽였으니까 온갖 보화를 우리 같이 나누자. 우리가 된다. 우리 빼앗은 것을 우리 집 사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아가지고 얻은 것 나누자.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우리 경제 공동체가 되자. 아버지가 얘기하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유혹을 보니까 이 악한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 줄 아시겠어요? 단순 범죄자 집단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죠. 오늘날 모든 법도 이용할 수 있고요,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 범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잠언 13장에 가보면 이런 악인들을 미련한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친구 가려서 사귀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무리들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모두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연약한데 내가 속한 무리가 어떤 무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큰일 날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 아닌지, 어떤 무리들과 어울리고 있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실수만 있다면 하루를 온전히 모든 시간을 전적으로 다 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낮추시고 우리의 죄악들과 참상들을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아일서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시대, 구약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한 얘기예요. 야, 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요, 먹는 걸 금지하는 거잖아요. 안 먹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사람들 뭐 다른 거 욕심 안 부리나 어쩌나 해도 먹는 걸 끊어보면 내 안에 있는 아주 원초적인 욕망이 올라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결국 금식하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이유가 많습니다.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 주님 찾고 계세요? 우리는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냐고요. 근데 왜 금식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죠? 교회에 여러 기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주변에 다 나와 있는데 왜 한 번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부흥회나 해주고 한 번 반짝 뭘 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다 있어요. 오시면 돼요. 뭐 이벤트를 자꾸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절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곳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식행위로 하지 말래요. 요해를 보면 옷 찢는 행위 하지 말고 눈물 일부러 찍어 바르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일일에 대해서 사정들이 다 각자 있으시죠? 요해에서 보실래요? 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백성을 모으는데 나이 드신 분도 와야 되고 어린아이도 오고 신생아도 오고 이제 결혼한 신랑도 오고 신부도 다 오래요. 예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비상 상황인데 예외가 있냐고요. 저한테 이유를 얘기하시면 전 다 이해하죠. 제가 이해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저는 다 이해해드릴 수 있어요. 안 나오셔도 전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특별히 맨 앞에 선 중직자들 더 앞장서셔야 돼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거 다 우리 책임이에요. 중직들, 교회 열심히 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는데 이 타락한 시대를 보면 결국 지도자들한테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가장 앞장서서 울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수고해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앞장서서 회개해야 한다니까요. 이런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신다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이 한 절을 설교로 주구장창 들어오신 거예요. 앞에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앞에 많은 얘기 요즘에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결국 이 한 절 가지고 여러분들 그동안 설교 들으면서 아 은혜 받았네, 아 감사하네 이렇게 했는데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들은 오히려 그동안 피해왔던 거예요. 저도 앞으로 이제 회개 얘기 많이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창세기부터 다루면 성경 이야기들이 많겠죠. 저는 성경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읽으면서 다채롭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마음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이건 제 욕심인데 우리 교회가 다 회심하고 다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은 후에 성경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이죠. 각자 주님 안에서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셔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